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종교, 문화, 인종적인 배경을 가진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고 갈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며 어떻게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등등 분명한 입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문제가 아닌 것과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 것에서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의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시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색지대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어떤 문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었는가 하면 먹는 것에 대해서, 마시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날이 더 좋은 날인지 나쁜 날인지에 대해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 크리스찬들은 언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다하게 음주를 하는 사람과 과다하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음과 탐식은 로마 시대 보통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금기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과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배려해서 그 사람이 실족할 만한 일이나 행동을 절제하는 지혜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이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일인지 상대방을 세우는 일인지 언제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행동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개인적인 리스트가 서로 다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우습지도 않은 일로 싸운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서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는 입당하기도 전에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바로 예배당의 카펫 색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보혈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상징하는 초록색을 해야 한다는 평안파로 갈라져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accept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회색지대 문제로 서로 논쟁하고 갈등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자기 의견을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여 서로 논쟁하지 말고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만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집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를 더 많이 부르면 좋겠다. 어떤 분은 복음성가를 더 많이 부르면 좋겠다. 어떤 분은 사도신경을 넣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교동문을 넣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새로 나온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는 순서로 하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찬송가를 부르지 말고 복음성가를 부르라든지 복음성가를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부르라든지 사도신경을 넣어야 한다든지 또는 넣지 말아야 한다든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대와 문화의 차이이고 우리 개인의 취향이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LA에 있는 한 컨퍼런스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인데 특이한 것은 같은 시간에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건물 안에 여러 예배실이 있는데 한 예배실에서는 컨템포러리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한 예배실에서는 전통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한 예배실에서는 전통 예배와 컨템포러리 예배를 섞은 블렌디드 월십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각 예배실에서 다른 예배 인도자와 찬양팀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설교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이 A 예배실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하시는 것을 B, C 예배실에서는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B 예배실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 A 또 C 예배실에서는 설교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의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서로 다른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절대적인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은 문화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취향의 차이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배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도 마음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부서별로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틀렸고 나는 맞았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만을 주장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면 좀 더 연구해보고 나중에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때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의견이 또 생각이 다르지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다를 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